네, 오늘 이제 마감하는 시간 같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부터 봅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서 구름수레가 되어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 우편의 양들과 좌편 염소를 분별하는 불꽃 천사들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으니, 이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죠? 천사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았다고 그랬지만 그 천사들을 말할 땐 여기 나와 함께 앉은 작은 소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돼가지고 온 거잖아요. 자, 불꽃 천사들이 된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재림하시는 이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이미 재림하셨지만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영께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부활도 마찬가지죠. 영이 부활되지만 몸이 부활할 때까지 또 한 번 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항상 이렇다.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구속은 영의 구속 시작점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의 구속을 받는 완성이 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은 우리 지체들이 꼭 이거 다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뭐 여기서 다 읽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이 다 가니까. 오는 새 세상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땅의 사방 백성들인 곡과 마곡의 시대, 지금은 그냥 만국, 열국이라고 그랬고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방인의 때라고 보편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오는 새 시대는 곡과 마곡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천년 기간의 열국 모든 만국은 마곡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 만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곡이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동안에는 뿔들이라고 그랬죠. 열 뿔들, 일곱 머리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표현이 왜 바꿔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온 지구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새 시대가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부활도 이미 지나갔는데 영이 거듭나면 부활된 건데 뭐 이런 소리 했었고 이게 큰일 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온 지구상에 오는 천년 기간에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거기는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계시록 20장 7절로 8절 마곡 시대에 곡과 마곡의 시대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이 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별 백성들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에게라는 것은 땅의 사방 백성인 모래와 같이 많은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영세의 백성들인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올 흰옷을 입은 자들의 충만을 다시 채우는 새 시대를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성경에 표현을 한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된 다음에 은혜의 때인 교회 시대가 왔을 때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면 이방의 충만 중에서 신부로 피택되어진 자들은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죠. 14만 4천이에요. 2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고,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서도 마곡 백성들에게 인맞은 12지파가 그때는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택한 12지파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했고,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전도를 하는 이방인의 때로 이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꿔진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맡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냐 이방인들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어느 때를 구분한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의 때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다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맡았던 때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복음을 맡으면 전도를 하기가 마련인 거니까. 예.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잖아요. 12지파만 복음을 받아가지고 있었지. 복음을 맡으면, 복음을 받으면 그게 제사장 나라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1000년이 차기까지의 왕국 기간에는 신앙이 회복된 예수를 메시아로 이제 정식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는 시대가 다시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를 하는 새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의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맞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시온산에선 14만 4천 이야기와 인맞은 12지파의 14만 4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계시록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이만희 그룹 이런 데서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는 지가 멋대로 자기한테 맹신하는 사람들 너 무슨 집화장 해먹으라고 집화장 세워가지고 1만 2천씩 그 사람들이 모으면은 과천에 뭐가 임만다나 뭐 천국 임만다나 새하늘과 새 땅 임만다나 뭐 참 욕이 나와 막 성질나. 인간이 누구 집화장 하라고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세상 말 꼴값을 떨어. 해도 너무하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대 또 그 사람들은 또. 난 참 이게 영이 그런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거짓의 영을 미혹당해서. 14장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신부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오는 새시대의 1000년이 차기까지의 마곡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 얻은 흰옷 입은 충만의 수가, 그때도 흰옷 입은 충만의 수가 채워짐과 동시에 그 중에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키는 14만 4천을 또 빼낸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신약 교회 시대에도 이방의 충만한 수가 있지만 충만한 수 중에서 14만 4천은 별도로 빼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시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로 육신적으로 생육 번성을 했지만 실제 신앙은 두 노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벨의 계보에 따르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듣는 율법적인 종교인들의 이스라엘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의 세계가 있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소수의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섞여 있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선지자들과 율법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산당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의 랍비들과 선지자들은 신앙이 전혀 다르지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보면은 뭐 날짜와 절기 무엇 지키는 거라든지 대회로 모이는 거라든지 그거 나는 이제 너 그만해라 이제 그러고 뭐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해라. 아, 이제 내가 그거 짐지기가 아주 이제 너무 힘들다. 오죽하면 그 선지자들은 그만하라고 그러고, 율법 제사장들은 그거 허락, 그거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신앙이 다르다는 뜻이잖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고, 교회 시대에도 기독교계의 신앙과 주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감춰져 있지만 다르다 이 말이야. 오는 천년교회 왕국에서도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흰옷 입은 무리도 있지만, 흰옷 입은 무리와 14만 4천 무리는 또 다른 얘기인 거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원칙은 믿는 자들 중에서 빼내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신다. 시대가 어떨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그 다음에 서신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건 전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흰옷 입은 무리 중에서 14만 4천 뽑아낸 얘기는 같이 나왔지만 시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방인일 때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맡아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수가 많단 말이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건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죠. 그 수가 언제 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몇 명째 채워야 되는 건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뺏기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말이고,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오면, 즉 그 말은 인맞았다라는 말은 사역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제 그 말인데, 성령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들이 각 지파별로 거기서는 계시록 7장에서는 지파별로 1만 2천씩 이 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흰옷 입은 무리가 충만한 수가 찬다 할지라도 그 중에 14만 4천은 또 별도로 뽑아낸 사람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한 말 충분히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한 희고 고운 세마포의 신부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어린 양의 아내이며 하늘 군대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용의 군대를 경멸하는 하늘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미가엘과 그분을 따르는 영적 증인들 순교자들이 있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14만 4천을 양육하는 증인들이 있다,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항상. 자,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120명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그루터기죠. 예수님이 죽기 전, 세상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심판이 지나간 다음 새 세상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120명 중에는 12사도들이 거기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함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은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질 때는 항상 미리 뭘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그루터기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그때는 심판이 임박한 때 사람들이었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그 세대를 살았죠. 심판받은 세대들과 함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또 살았잖아요. 두 세대를 항상 사는 사람들 보고 그루터기라고 그런다. 이 사람들은 한 시대를 연결한 다리 노릇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신약의 교회 시대로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죽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땅의 백성들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사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까지는 예수님 부활 때 함께 무덤이 열려서 함께 부활해가지고 함께 승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한 시대가 종결되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새 시대를 연결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이해하셨죠?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에 기록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자들,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자들은 구약 시대를 종결하고 신약의 교회 시대로 올 때 그게 장막이죠. 어린 양의 장막이죠. 교회라는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올 자들은 그루터기들인데 소수로 시작을 하지만 시대가 가면 온 땅에 전도를 또 해야 되니까 마곡 땅 전체를 다 전도가 되면 천년기라는 것도 끝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다시 생육번성하게 마련인 거예요. 천년기 왕국에서도. 항상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는 전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게 마련이므로 은혜의 때인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공의의 때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 새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들은 짐승의 때와 바다와 땅에 불대접을 붙는 심판을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아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7장에는 그 사람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죠. 14장은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되지가 않잖아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떼를 거쳐서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부어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그런 심판까지도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아서 오는 새 시대에 땅에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인들 무슨 이만희 그룹 뭐 장길자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심판도 안 받고 좋은 세상 오는 것만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한 시대를 종결한다는 뜻은 심판을 한다는 뜻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때는 먼저 예수님이 죽음으로 아담 세계가 심판이 되고 나서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36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36년 동안 생육번성하게 하는 게 수만이 되도록 이렇게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수만 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6년이 찬 다음에는 로마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해버리잖아요.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지 않냐 이 말이요. 어디로 갔는지. 그렇다고 해서 땅에 교회가 없었느냐.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이방 땅에는 계속 전도는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는 새 세상에도 당연히 과도기가 있게 마련이고 본격적인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연결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시대의 그 연결성에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죽지도 않고 뭐 호련히 휴거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한테 오면은 죽지도 않고서 좋은 세상 와가지고 뭐 사고 나무 밑에 있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야.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땅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짐승의 때를 경험을 몸으로 해야 되는 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이 불받아야 되고 피받아야 되는 세상 심판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남았 가지고, 그런데도 신앙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그렇다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워. 그런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이렇게 편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흙집이 무너지면 영혼 몸 전체가 영화롭게 된 신령한 몸을 입고 새 세계를 상속받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훨씬 쉽지, 땅의 기업을 살아남아서 받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원인은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속인 말 때문이란다. 하나님은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뱀은 와가지고 결단코 안 죽는다, 이게 말을 바꿔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영이 계속 세대마다 흘러온다 이거예요. 예. 육신의 일, 땅의 일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다 보니 혼동하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쉽지, 육신의 몸을 입고 땅의 기업을 상속받아도 겨우 그것도 백성, 왕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사모됩니까? 응? 내가 오죽은 비유로, 아니 그냥 저 지방대라도 그냥 대학 붙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라고. 기왕이면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학교를 가게, 난 그런 대학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지. 뭐 아무데나 대학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아무데나 가는 대학 갈지 못 갈지 확 불확실하지 않냐 이거요. 어떻게 믿어 그런 목을. 그러니까 살아서 오는 세상에 좋은 세상이 오면은 그때 자기 살아서 좋은 세상 누릴 거라고 그런 꿈 꿔야 그거는 허망한 말도 같지 않은 꿈이다 이거요. 신앙을 지키면 짐승 때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큰 환난을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다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랬다는 뜻인데, 숨어 다니다가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다에다가 불대저 쏟아붓고 땅에다 불대저 쏟아부어서 피바다 불바다 되고 할 때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살아남아도 자기가 그 이단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갔다가 어린 양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성 세루살렘과 주님 오는 세상에 지금 내려온 그 하늘의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왜 구태여 땅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새 세상 땅에서 안 죽고 살아남기를 뭐가 그렇게, 땅에 미련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길래 땅에 열 붙여놨어? 뭐 땅바닥 쳐다보면 무슨 탈착기는 한과가 늘어났어.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 간교한 미혹이라는 것을 내가 이걸 강조하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이 되기 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껍데기 흙집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 즉 거룩한 성 세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주님 모시고 거룩한 성이 세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재림이죠. 그때 함께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 쉽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구태여 그렇게 힘드는 길을 택하냐 이거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우리 김자매님 이렇게 되는 거 나영재님 이렇게 될 때 나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 그러면 틀림없어. 그러면 뭐 틀림없어. 나이도 동갑이고 잘 됐어 이제 아주. 예? 아니요. 아니면 뭐 비슷하니까 뭐 그럼 뭐. 무슨 놈의 땅에 미련이 뭐가 그렇게 남어?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걸 죽어야 돼요. 예, 영혼 몸 전체가 영화롭게 돼야 돼요. 해가지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육신을 입고 땅에 살아남아 가지고도 짐승 때 몸으로 다 경험해봐야 되겠어. 아니 그거 뭘 경험을 해봐. 그 전에 가는 게 낫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 불대접 쏟아부어 가지고 바다가 불바다가 만들고 피바다 만든다는데, 아니 나 불바다 속에 빠져봐야 되겠어. 뭐 그게 그렇게 좋아 뭐가. 그러고 살아남아 봐도 겨우 땅에 백성밖에 더 되냐 이거요. 왜 그렇게 신앙을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막 북극성 넘어 어디로 간대. 막 씩 빨아들인대나 뭐 어쩐대나. 아이고 정말. 아니 그렇게 씩 하고 빨아들이면 에이. 사람들이 그만큼 영이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막는 원인은 뱀의 거짓말,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 육신이 살아서 뭘 그냥 좋은 세상 보고 싶어 하는 이런 거. 천년왕국은 당연히 지금보다 문화도 더 발전하고, 그런데 우리 이자매님은 천년왕국에 살으라고 해도 컴퓨터를 줄 몰라서 그 따라가들 못이요 이놈 거. 쭉 이거 연습을 해놓으면 딴 거 개발해가지고 엉뚱한 거 하나 해갖고 뭐 접속도 안 되고 못 살아.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도 시골 할머니에는 어머니 편케 잘 살으시라고 뭐 드럼 세탁기 뭐 사드리고 왔어. 그럼 이거 이렇게 누르시고 요거 이렇게 누르시고 요건 이렇게 누르시고, 이제 3번까지만 해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고 4번째부터는 아니 몰라 알았어 됐어 가 이제 이래요. 알게 뭐하러 나중에. 야 그거 안 돼서 그냥 놔두었다 야 그러고서는 가서 빨래판에다 대고 문질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엄마 아니 펴는 거 사드렸는데 펴는 거 사드린 게 아니라 골치 아픈 것도 뭐 갖다 놔둔 거예요. 아무리 주면 뭐래. 응? 천년왕국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살으라고 해도 못 사는 줄만 아셔. 따라가들 무뎌. 사람들 세계를 지금같이 사는 게 아니여.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질, 문명,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건 뻔해요. 인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구삭다리는 살려놔둬도 계속 빨래판 꺼먹 비로 싸다가 치대가지고 문질이야 되는 거지 뭐. 그러고 살고 싶어? 그 세계에서 맨 밑바닥 생활을 하고 싶냐고.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네. 아니 버튼 누르면 되는 것을 딱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맨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좋은 세상 올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지옥이요. 왜 이런 것을 그렇게 깜깜해. 답답해 죽겠어. 아이고 나는 숨통 막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거가 좋대. 그게 자기네들이 어떤 핫바리 생활을 할 거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어. 신세대의 머리 돌아가는 걸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1000년 동안 살으라고 오는 세상에 살려놔둬도 죽어라고 배워도 안쪽 귀로 들렸는데 이쪽에서 새버려가지고 야 어떻게 하라겠지? 그러면 아이고 엄마 이제 됐어 내가 내려갈게. 얘기해 좀 모르니까. 가서 엄마 여기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이제 설명하고 또 올라와. 딸이 예를 들어서. 그럼 며칠 있다 또 안 된다. 이거 고장났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게 고장났어?
엉뚱한 데 눌러가지고서 엉키게 만들고 엉망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뭐가 고장난 거야. 그러면은 뒤처져서 살기에 마련이지. 인간 사회라는 건 똑같은 것이지. 이게 굴러가는 사람들은 상류층, 이게 안 굴러가서 이게 고장났다 이러면 하루 종일 가는 거지. 뭐 살아남는 거지. 아니 사과나무 밑에가 입만 벌리고 앉았으면 사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이해하셨죠? 땅에서만 끊으셔야 돼.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내가 이제 열통 터져 죽겠어. 내 나이로 해서는 내가 컴퓨터를 젊어서부터 막 독하게 가지고 막 해서 막 엄청 배워가지고 해서 그때는 한 20년 전에는 꽤 잘하는 편이어서 지금은 모르겠어. 이놈 거고 컴퓨터 새로 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모르겠는데 뭐 그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거 요즘엔 복잡해. 말로 설명 못해. 이러고 앉았어 이제. 그런데 이 손녀들한테 물어보면 착착 자기가 벌써 세대가 두 세대가 흘러가 버려가지고 이게 사용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산 세대가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으면 하류층 생활을 할 것 같아? 상류층 생활을 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들이 그렇게도 안 굴러가 이게? 이 정도만 이제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망 두시면 안 돼요. 한 세상 살 만큼들 다 알았잖아. 나자면은 빼놓고 나자면은 더 살고 뭐 새끼들도 있는데 살아남아야지. 그런데 쓸데없는 땅의 일, 육의 일을 미련을 소망을 끊지 않으면 하늘로 가자고 예수님이 나 장가들러 너한테 왔다 그러면 나 혼자 장가 가는 거 보고 그때 데려가시죠. 그러면 알았어. 너 이거 남아서 저 하층 생활해.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보고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성경. 버려둠 당하고 싶어요? 데려감 받고 싶죠? 예. 이제 뭐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자, 이런 이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벌써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들어야 되잖냐 말이야. 노아의 때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과 새 시대를 연결했듯이 신약 시대에 12사도와 120명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의 때로 연결하는 그루터교의 남은 자들이었고, 오는 새 시대를 위해서도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12지파의 때로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민족만 바꿔지나. 이방인들의 때냐 이스라엘의 때냐.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때라는 말이 나오고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즘에 핸드폰 진짜 기능 많은 거 좋은 거 주면 핸드폰 기능 100분의 1도 못 쓰고 우리 다 그거 버리는 거예요. 100분의 1도 못 써요. 나는 뭐 메시지 하나나 쓰려면 이러고 앉았는데 요즘에 우리 손녀딸 이런 애들 막 양손으로 막 날라다니 손가락이 막 이러고 그럼 걔들을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양손이 막 날아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어 땅에. 오는 세상은 육신으로 뭐를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육두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몸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몸으로 땜빵해서 사는 거. 지금도 육신이 몸으로 땜빵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층이에요, 상류층이에요? 뻔하지 않냐 이 말이요. 뭐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데. 왜 죽는 예수를 믿느냐고. 사는 예수를 믿지. 예, 육은 죽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동안에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걸 추구를 해라.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런 말이야. 자, 오늘을 살며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고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통과하여. 여기 이제 첫째 부활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지난번에 나 이제 그 작년이지.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말씀 좀 한다고 전하는 분 이제 만나고 옆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 좀 구원 좀 시켜보려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대뜸 내가 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자기 부목사 마침 구원은 이제 그런 시기였던가 그래가지고 부목사 지원으로 온 줄 알아가지고 우리 자의 이력서가 이만큼 쌓여있어 이러길래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자기 광고를 했더니 막 이력서가 이렇게 막 노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레이어 많다고 막 해가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 든 줄로 알고 있고 다 이러거든 지금. 그래서 뭐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제 이 부활 얘기가 나와가지고 첫째 부활 얘기가 나와서 그게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할 거기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첫째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순서상의 서수가 아니고 이것은 그 품질을 말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고 아니 부활도 순서가 있다고 했지 않냐 해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1번, 2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으뜸 가장 좋은 그런 뜻인 거예요. 네, 뛰어난 부활이다 이거예요. 첫째 부활을 그런 서수로 말하는 순서상의 문제를 말한 것이었다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렇죠? 이런 개념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고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통과하여 하늘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 우편의 양들과 좌편의 염소들을 분별하여 어린 양의 새 장막에 들어온 흰옷을 입은 무리를 위해서 불꽃 천사들로 그들을 비추고 밝혀주어 진리를 깨우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는 세상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민족을 그러면 어떻게 한 장소에다가 모든 민족 물질적인 어떤 큰 운동장 재놓고 다 모이게 한다는 말이겠어요? 이만희는 지금 과천에다가 그런 물질적인 어떤 한 장소에다가 모든 민족 모은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옮겨갈 때는 구약 백성들은 예루살렘 신전에 대회로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모든 민족들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절기 지키는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다 모였죠. 그땐 그렇게 모아졌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응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보좌들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모인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인 것이지 이방인인 우리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방 땅에 살던 이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족속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신앙에 동화되었거나 아니면 이방 땅에 흩어진 선조 때문에 그들의 혈통 자체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순례여행을 온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오는 세상에서도 또 그대로 적용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2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이 다 받은 게 아니죠. 주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또 채워야 그 고난 받는 것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는 2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자들인데 불꽃 천사들이 되어야지. 야, 그 작은 소자들이 다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다 이거요.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작은 소자들을 주님을 영접하시, 주님을 대접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같이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은 우편향이나 좌편점선은 판단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은 두 부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전도를 하니까 지금 대낮인데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고 해가면서 박해가면서 끌어다가 내지른 제사장 무리가 있었고 유대인 무리들은 대부분 그 편이었고 소수는 교회로 들어왔다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 속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야, 이런 것처럼 항상 시대가 바꿔질 때는 반대 대적하는 무리가 훨씬 수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 개인 무리가 훨씬 많은 것이지 구원 얻는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인다, 내 앞에 다 모은다 그랬는데,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은다 그러는데, 모든 민족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예배당, 성당에 모이던 것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꿔져도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맘먹으면 거기로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다 모이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은 어떤 과천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과천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어느 곳이라도 함께 다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시간에 어떤 장소에도 다 임할 수 있어요.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면 말이에요. 이런 그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예. 자, 그 다음에 오는 새 세상에 이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들은 육을 입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로서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을 옹이하고 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어디로? 살아남아서 예배당 성당들에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모든 곳에 같이 올 거니까 그곳에 모일 거다 이거예요. 그곳에 같이 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심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우편양과 좌편 염소를 분별을 할 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편양이 되려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살아생전에 전도를 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나 우편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살아남았는데 짐승 때 불바다된 거 다 거쳐서 겨우 살아남았어도 형제 자매님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무조건 우편양 좌편염소 이렇게 판단하겠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박해한 사람이다, 나를 박해해서 죽는 데 넘겼다, 그러면 그건 마귀 자식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저 사람은 내가 살아생전에 전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뭐 해주지는 못했어도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준 사람이다 그러면
우편 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말이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판단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생판 알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한 것은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율법관념에 따라서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적자들은 너희는 아니다 하고 사도들은 발에 먼지를 딱 털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왕노릇을 하는 얘기는 이제 뭐 다음에 할 얘기지만 잠깐 언급을 한다면, 왕노릇이라는 것은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이제 다스린다 그러는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이제 통치 면이 있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는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땅을 다스리며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다스린다는 것은 아내를 다스려라. 아담 보고는 너는 아내를 다스려라 이랬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그것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돈 벌어다 주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남편이 아내 다스리는데 돈 벌어다 주는 거야? 너 이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다스린다라는 뜻은 첫째는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 주의 성령께서 지금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공급해 주시죠. 이게 교회를 다스리는 면인 거예요. 이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그런데 교회가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 치리를 해야 된다. 통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해. 남편이 추월하고 돈 벌어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데 쓸데없는 데다가 다가 날려다니고 이러면은 치리를 해야죠. 항상 다스린다라는 개념 속에는 공급한다는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할 때 양면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 목자는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무리들이 그렇다고 계속해서 아무리 권해도 안 듣고 잘못 나가 끝까지, 그럼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교의 왕국에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이제 다스리는 건 똑같은데, 땅의 왕족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이제 이랬는데,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그 사람들 자신이 먼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자기에게 맡긴 만국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긴 영역에 가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해야 되고 치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치리의 면에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치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감히 죄종한테 해가면 이게 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영혼이 잘못된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야. 첫째는 생명의 양식을, 생수를 공급을 해주는 면이고, 한 면에서는 그 영혼이 잘못됐으면 치료를 해줘야 돼. 이해하셨죠? 생명나무 이파리로 영혼 세계에 가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병이라는 게 도진다는 거죠. 우리 지금 경험상 알 수 있죠.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자꾸 도지죠. 도질 때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실 수 없나이까 이러죠. 흥정 걸잖아요. 흥정을 거는데 이번 용서해 주시면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이제 이렇게 꼭 하지. 그러면서 내가 뭐 이제 나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 속아요 안 속아요? 한 번 두 번 속아봤어야 또 속지. 다 이렇게 되죠. 벌써 흥정, 예수님과 타협을 하자고 흥정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나는 마귀에게 지금 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네.
자, 지구 이기는 것까지 말씀 나눴고, 다스린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마련이에요. 죄가 나를 이기면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기면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못 보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이 심판은 공급하는 면과 치리하는 양면이 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2장 16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여기 심판이라고 그럴 때 양면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항상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는 공급, 한 면에는 치리가 있는데, 치리는 그 영혼을 잘되게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치료해준다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은 교회를 위하여 먼저 공급하고 치리하는 그런 권세인데, 끝내 듣지 않으면 이제는 형벌이죠. 이것은 심판에는 형벌도 포함되죠. 최종적으로 아버지 말씀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저주가 임한 땅에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여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혼이 온전케 돼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은 순종을, 모든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한다, 성숙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인간 됨됨이가 온전케 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한다고 말해요. 건축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져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원래 건축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신령한 집으로 다 세워져야 되겠어요. 영이 거듭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혼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아버지의 산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만사와 만물과 모든 인간의 언행과 그 마음의 생각들까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인, 심판이라는 말은 판단한다는 뜻이요. 이것은 양면이 있다, 세 면이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공급, 치리, 최종적인 형벌. 그분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신 아버지의 살아있는 인격이요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거나, 이거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통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거나 영원한 사망에 버려두는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로 동일한 산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이 가장 공평한 말씀이다. 우주를 경영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인용만 읽고 다음 화요일 날 나머지 말씀은 나눌 겁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애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거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그랬는데, 이건 음부낙원에서 자던 성도들이 한 시대가 종결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절기율법과 희년과 70일의 예언이 역사상에 영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온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까지 종결되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시대가 새 시대로 바꿔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